2003년 7월 6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전쟁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인류 역사 34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268년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3400년 중에서 8%에 해당되는 268년을 빼놓고는 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3400년, 268년 하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실감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7년 365일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 날수가 8%, 29일이라는 것입니다. 12달 중에서 11달은 부부싸움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달로 바꿔볼까요? 한 달로 바꿔보면 30일 중에 부부싸움 하지 않은 날이 하루 내지 이틀 빼놓고는 매일매일 싸움을 한 것과 같은 것이고요. 하루로 바꿔보면요, 24시간 중에 1시간에서 2시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잠도 안 자고 부부싸움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 전쟁 못지않게 우리도 살아오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부부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기사에 보니까 지난 1901년에서 2000년, 즉 100년 사이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보니까 최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년 사이에 죽었답니다. 어떤 학자들은 2억에 가깝다. 어떤 학자들은 작게는 1억. 그러니까 1억에서 2억 사이의 사람들이 지난 100년 사이에 전쟁으로 인해서만 죽은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제가 지금 불러드린 나라들은 대부분 현재 내전 중이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는 혹은 분쟁과 게릴라전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에 107개국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07개국 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나 내전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처럼 많은 전쟁 중에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근에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오늘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내전이 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내전, 분쟁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인류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는 더 많은 전쟁을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기예보로 따진다면, 비유하자면 앞으로 폭풍우가 더 많이 몰려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시대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은 어떻습니까? 총과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생활 내, 우리 가정 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화평이 깨지는 일들을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생활 현장,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생활 현장에서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최고란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무뎌진다 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여성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도와주지 않는가?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괜히 가서 그 여성 쓰러졌다고 해서 붙잡아 일으켰다가 성추행이라고 할까봐 못 건든답니다.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한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신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을 들어보면 참 앞으로 더 슬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태리의 한 기차역에서 한 여성이 기차에 치여서 다리를 절단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기찻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여성을 뒷배경으로 해서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사진 기자가 그걸 어떻게 찍었습니다. 사진 작가가요. 그걸 찍어가지고 보도했습니다. 이태리 전역에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기업 총수 일간의 갑질 행위, 얼마나 요즘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분노 조절장애라고 하죠? 욕설과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말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주변을 보면 참 평화가 사라지고 화평이 깨지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은 어떻습니까? 365일 조용할 날이 며칠이나 있습니까? 설마 365일 중에서 한 달 빼놓고 11달을 싸우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웃 사이에, 또 교회 교우들 관계 속에서 평화롭고 화평하게 여러분 과연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화평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평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화평, 이 말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인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바로 화평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새 건강하게, 물론 탈 없이 잘 지냈느냐, 이런 인사를 묻는 것이 바로 화평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안녕하세요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느냐?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샬롬, 안녕, 이런 용어인 것이에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더니 원래 이것이 전쟁 용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거대한 제국이 작은 약소 민족을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민족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을 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대군이 몰려오는데 이 작은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이 몰려오는 대군의 그 적군의 장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가서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가면 아주 귀한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적군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선물을 가져가요. 선물을 가져가면서 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안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샬롬의 원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전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서 사방에서 적군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 필수인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샬롬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샬롬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것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반드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샬롬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샬롬, 화평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세상은 점점 샬롬이 사라질 것입니다. 화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여전히 샬롬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샬롬은 반드시 교회가 유지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을 통해서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해봤습니다. 젊을 때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 때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할 때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 전제가 형성되었을 때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옳고 나는 틀렸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기 때문에 부부싸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대해서 우리를 놓고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드렸죠. 이 샬롬은 전쟁 용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샬롬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큰 대군의 장군이 샬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죽게 생긴 아주 약소한 민족의 대장이 샬롬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샬롬을 우리가 누구한테 가져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샬롬,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귀한 선물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대충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샬롬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샬롬의 선물은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샬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당신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네 책임이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너에게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화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샬롬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도 계셨고 할아버지도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이웃집 사람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저희 집안을요. 저희 할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죽였어요. 이웃집 사람이요.
여러분, 그냥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요. 저희 할아버지도 죽이고 저희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저도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만 보면 전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웃집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수혈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혈액형이 똑같네요. 저만 보면 칼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한테 제가 제 아들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서 제 아들을 눕혀놓고 팔에다가 바늘구멍 찔러서 그 아들 살리겠다고 수혈을 해주는 겁니다. 수혈을 해줘도 그냥 수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완전히 죽을 정도로 수혈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틀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수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화평케 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피를 선물 받은 이들은 반드시 이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즉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이 자리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각각의 직분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분도 있고 사회에서 직분도 있고 가정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평케 하는 직분,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화평케 하는 직분에는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이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샬롬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단어로 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나눠보면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한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화평, 두 번째 단어는 만드는 자입니다. 그걸 합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 바로 이 peacemaker로서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은 노력을 해서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희생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교회로 올 때마다 635 도로를 타고 내려옵니다. 635 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미주리 강을 지납니다. 미주리 강을 지날 때 제가 배 타고 지나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넙니다. 여러분, 미주리 그 다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뚝딱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세운 다리가 미조리 다리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란 것은 다리를 놓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저에게는 특별한 달입니다. 왜 특별한 달인가 하면 제가 우리 영락교회에서 단독으로 사역한 지 만 3년이 되는 달입니다. 다음 달 7월 달부터는 이제 4년 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3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23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몰라. 너무나 길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2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그렇습니다. 군대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군대 생활은 나중에 지나보면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도 군대 생활할 때는 하루 군대에 24시간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 지난 3년의 시간이 저는 이와 같았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와 같았습니다. 눈을 깜빡일 정도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는 샬롬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정신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란 곳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까? 그러니 잡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잡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잡음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는 샬롬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점심 메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 점심 메뉴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떡 한 조각. 여러분, 그것을 놓고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어쩜 이렇게 맛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수상찬을 차려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며 얼굴 붉히는 것보다 1000만 배는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샬롬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화평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샬롬의 선물, 화평의 직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 분들은 오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빠입니다.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요, 남자 여자 성이 다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꼭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오히려 닮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그때는 서로 토스하죠. 너 닮아서 그래, 너 닮아서 그래, 어쩜 너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그래요. 예. 좋을 때는 나 닮아서 그래, 어쩜 나 닮아서 똑똑할까, 이런 말도 하고요. 자,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빠인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형인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워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인마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는 청바지를 입고 캐주얼하게 갔다 왔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사실 한인마트 갈 때 캐주얼하게 잘 안 가고 가급적이면 양복을 입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무슨 정신인지 캐주얼하게 입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몇 년 여기서 캔자스 살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교회 교우들도 서로 안면이 있고 알지 않습니까? 이웃하는 교회 권사님이 제가 물건 값을 치르는데 들어오셨어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얼굴을 돌렸는데 그분이 저를 일부러 쳐다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다른 분이 목사님이시네 하면서 저한테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사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제가 입은 복장이 굉장히 거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마트 갈 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영락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영락교회가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아, 영락교회 목사는 보니까 청바지 입고 다니네. 그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영락교회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판단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샬롬의 희생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6년 12월 21일, 2015년 6월 15일, 지난 3년 전에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의 삶의 연수입니다. 그녀는 30세 되던 해에 사랑하는 남편 엘리엇과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에쿠아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 엘리엇은 다른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아우카 부족 선교 첫날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2년 뒤 1958년 10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제 3살이 된 딸과 함께 자신의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 그 부족민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가 내 남편을 죽였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5년쯤 되었을 때 아우카 부족민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내 남편이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대신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샬롬의 희생의 복음을 갖고 선물을 갖고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생 섬긴 것이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의 예언처럼 앞으로 세상은 점점 평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세상은 그렇게 될지라도, 세상은 메말라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화평의 화수분처럼 늘 마르지 아니하는 화평의 화수분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신체 모든 각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머리에 있습니다. 손가락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직 입만이, 머리에 붙은 입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용히 그 신체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 희생하고 섬기는 샬롬의 선물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